좋고, 둘째는 아무래도 쓰면서 들으니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나중에 또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보면서 말씀을 새길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노트도 같이 보시고 또 스크린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있었죠. 구약교회가 있었지요. 구약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약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구약교회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내 교회 신약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오너십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말이죠, 시험을 잘 치르려면, 성적을 잘 나오려고 할 것 같으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답을 써야 합니다. 한 페이지에 가득히 멋있는 말, 그럴듯한 말 잔뜩 써놨다고 할지라도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으면 성적이 나오질 않죠. 나는 애를 썼고 하나 가득 썼는지 몰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썼는지 몰라도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면 성적은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는 오늘 주님이 친히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내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면,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의 오너십이 주님께 있다면 주님은 도대체 교회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세우셨는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인지,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는 관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더 부흥을 할까? 어떻게 하면 속히 자립을 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게 될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참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의 교회일진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성경적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애를 많이 쓴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저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요 다 그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생토록 섬기다가 온 목사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계산하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주인은 계산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주님이 도대체 몇 평짜리 교회 세웠느냐고, 도대체 몇 명 되는 교회를 섬기다 왔느냐고 우리 주님 과연 그걸 물으실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무엇을 말씀드리죠?
그래도 내가 저 친구보다는 좀 큰 교회 했고 저 친구보다는 우리 교회 교인이 좀 더 많았고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내게 가르쳐 주신 교회,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우리 그거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큰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점점 차이가 나죠. 작은 교회들은 자꾸 어려움 속에서 문을 닫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학교 다닐 때 저 친구 순 엉터리 같았고 저건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말이지, 뭐 영 형편없던 친구가 어느 날 큰 교회 담임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소외감, 박탈감, 그런 것들이 참 큽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어쩌다 저런 엉터리, 내가 봐도 엉터리인데 하나님 엉터리인 거 뻔히 아실 텐데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되질 않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참 어려움과 복잡함이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면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 때로는 부끄러워서 다 집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교인 몇 명, 몇 평짜리 교회, 그거 주님이 내게 물으실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나는 성경적인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내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준비하면서 그걸 위해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과연 성경적인 교회란 무엇일까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네 가지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적인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소리를 증폭시켜서 스피커를 통해서 큰 목소리로 모든 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이크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그 목적을 따라 쓰임받지 않냐고,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이 쓰임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지를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래 만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존재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리는 정작 증폭시키지 못하고 망치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주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인데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셨겠어요? 반드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는가 그걸 잘 알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답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대사명이라고도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 가장 큰 사명, 최고의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인지 보죠. 누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는데요,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명을 지금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너희는 제자들이지만은 어떤 제자들인가 하면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할 제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로부터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사람들인 그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개척해야 할 사람들, church planters, 그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게 될 때 교회를 왜 세우신 것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너희는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동사가 무엇이죠? 네, 가서 go,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가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가는 게 교회예요. 건물 잘 지어놓고 그냥 오라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을 잘 쳐놓고 오셔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너희는 가서 가야 돼요. go! 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가는 교회인가, 앉아있는 교회인가, 머물러 있는 교회인가, 가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적 교회는 가는 교회예요. 가만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는 가는 교회입니다. 가서 go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go. 네, 감사합니다. 제자를 삼아야죠. 한국말 성경에는 동사가 잘 보이지를 않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동사가 아주 잘 보입니다. Therefore, go and make. 만들어야 돼요.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열방 가운데 제자를 세워야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를 세우죠? 어떻게 제자를 세우는가 하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baptizing them. baptizing. 먼저 세례를 베풀므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써 제자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세례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을 따라,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주는 게 세례지요.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게 하려고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요 사실은 군대 가서 초코파이 얻어 먹으러 갔다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데, 세례가 그렇게 받는 게 아닌데, 목사님, 제가 세례를 좀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세례를 다시 주었다간 바로 쫓겨납니다. 이거 교단마다 차이 없어요. 제 세례는 2단이에요. 다시 주면 안 돼요. 다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꽤 돼요. 어느 집사님이 오죠. 어느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집사 지금 10년 차인데요, 사실 제가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냥 교회 갔더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집사님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집사가 됐는데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가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세례도 안 받고, 이게 뭔 집사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세례 이제라도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래 줘야지. 사무실로 데려다가. 그 집사 10년 차인데 어떻게 온 교인 앞에서 어떻게 또 하겠어요? 그냥 몰래 데려다. 저 그런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2번이나.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믿음의 외적 표현으로, 내적 고백의 외적 표현으로 받는 게 세례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세례를 줘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답이 나오는가 하면요, 가서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례를 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영혼에게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에게. 안 믿는 영혼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하여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teaching them,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to obey, 순종하도록, 지키도록, 그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때요, 만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거나 말거나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뭘 가르치고 그냥 네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고 가르친 대로 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가르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훈련한다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제 교관이 나와서 가르칩니다. 낮은 포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몸을 숨기기 위하여 낮은 포복을 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교관이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조교 앞으로 조교가 나오죠. 그래서 조교가 모범을 또 보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교관에게 배웠고 조교가 어떻게 하는지 봤으니까 끝이 아니고요, 뭘 하죠? 실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그래서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교육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자를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teaching them,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to obey,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야 할 제자들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안 믿는 영혼에게 가서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답을 탁 보여줘야지 이게 딱 맞아 돌아가는 건데 말이죠.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안 믿는 영혼에게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나는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이제라도 죽으면 천국 가겠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로 예수 제자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탁소가 있는데요, 세탁소에서 이제 세탁물을 이렇게 세탁을 하는데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옷을 찾아가서는 갖고 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와가지고 옷이 망가졌다 그러죠.
없던 때가 묻었다 그러죠. 때를 빼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상한 게 묻어서 왔다 그러죠. 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탁소를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보니까 가끔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여기 혹시 저 열쇠를 복사하는 가게가 어디 좀 가까이 없습니까? 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탁을 하면서 뭐 힘든 일도 많이 겪고 그러는데 또 사람마다 종종 와가지고 열쇠 복사하는 가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열쇠 복사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구만.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열쇠 복사하는 기계 하나 갖다 놓고 그것도 하고 세탁도 하고 그러면 괜찮겠구나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열쇠 복사 기계를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열쇠 복사를 해 가는데 여기 재미가 쏠쏠해요. 그리고 세탁은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세탁은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이 열쇠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열쇠 복사하는 장사만 합니다. 세탁소는 때려쳤습니다. 바깥에 간판은 뭐라고 붙어 있죠? 백합 세탁소. 간판은 세탁소인데 지금 안에서는 뭐 하죠? 세탁은 안 하고 열쇠만 만들고 있어요. 요거 세탁소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라 이름하였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를 세우신 이유 알지 못하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고 말이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예수 제자로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간판만 교회인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영혼 구원해서 예수 제자 만들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미 2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교회마다 제가 아주 그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마다 표가 참 멋있더라고요. 2018년도 표 해가지고 뭐 얼마나 멋있는 표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마다 다 있더라고요. 달력마다 얼마나 멋있는 표들이 많은지. 그리고 말이죠, 왜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 달력 회사에서 이 샘플들이 막 오잖아요. 그 페이지마다 넘겨보면 어느 교회 쭉 있는데 표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야, 이렇게 멋있는 표들이 있네. 그러면서요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셨을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년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표도 얼마나 멋있는 표들이 나오는지.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첫째,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둘째, 2017년도 표를 그만두고 이제 2018년도 표를 새로 만들어서 걸었다면 2017년도에 걸었던 표현은 다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게 멋있는 표를 만들어서 걸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또 새로운 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한마디 멋있는 문구를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머리를 쥐어 짜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으며 얼마나 성경을 뒤졌겠으며 얼마나 그게 쉽나요 목사님들? 사실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이제 만들어서 표를 했습니다. 이게 됐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해가 바뀌면 무조건 새 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또 못 써먹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 한 3년 전에 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서 한 3년 있다 또 써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멋있는 표를 또 포기하고 또 새 거를 만드느라고 짜내고 그래가지고 또 딱 만들어놓고 그게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또 새해가 되면 또 새로 만들고. 그래서 표만 잘 만드시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그럴 만한 재주가 되질 못해가지고 그냥 죽으나 사나 우리 교회는 한 가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가지,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만드는 교회, 그냥 이거 하나 붙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주님의 비전, 그 주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어답트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 하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비전 그러면 참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멋진 비전들을 이야기하고요, 멋진 문구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북동풍이 불어 예수 마을을 만든다 이러면요, 야,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거 만들었나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저는 좀 그런 거 좀 멋진 거 좀 안 주시나요? 비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배울 때마다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친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그곳에 담아주신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일생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겠구나 하니까 그때부터 쉽더라고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것저것 바라보는 게 많은 것 아닌가요? 우리의 초점이 너무 이것저것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히 교회를 세워야 할 제자들을 향하여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건만, 영혼 구원해서 예수 제자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주님이 친히 주인 되신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이 친히 허락하신 교회의 존재 목적 이루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세워가는데 충성을 다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한 교회예요. 구약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한 교회인지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한 교회인지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 심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시죠. 아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 돌아오면 하나님 춤을 추시잖아요. 천국의 종소리가 울리고 우리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 추시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고요. 너무 좋아서,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천국에 보내십니까?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천국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요, 누구는 왜 천국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지옥에 안 보내세요. 왜 하나님이 누굴 지옥에 보내고 누군 천국에 보내요? 하나님은 아무도 천국에 보내지 않아요. 다 지가 알아서 가는 거죠. 지가 알아서 가는 거죠. 죄 짓고 죄인 이상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난교회의 표가 정말 일리가 있어요. 지옥불을 보며 거기 뛰어들고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영혼권 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를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만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는 세월호의 아픔이 아직도 다 씻겨지지 않았어요. 웬일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4년이나 지났는데 웬만한 일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왜 세월호는 아직도 울고 먹는 거예요? 우리 온 국민이 다 목격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졌죠.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에 젊은 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수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두드려댔습니까? 얼마나 발을 동동 굴러댔습니까? 뭐해? 빨리 쫓아가서 건져내지 않고, 헬리콥터는 뭐라고, 배는 뭐라고, 왜 가만히들 있는 거야? 왜 저렇게
침몰되어 가고 있는데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자고 이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직까지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굴 지옥으로 보낸답니까? 다 스스로 죄 짓고 마치 세월호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멸망당하여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죠. 안타까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결혼하면요, 아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사 나로 이제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저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모든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자녀가 7 있었답니다. 7 자녀가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어머니, 오늘은 우리 한번 참 기쁘게 재미있게 우리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게 식사도 하고 그러고 오십시다.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놀이공원에 가서는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뉘어 질 무렵에 이제 식구들이 다 모이기로 한 장소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가만 봤더니 뭐 막내 아들이 안 왔어요. 막내 아들이 길을 잃었는지 웬일인지 오지를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막내가 안 와서 어떡하니, 이걸 어떡하냐, 얘를 잃어버렸나 보다, 얘 잃어버렸나 보다 걱정을 했더니 맏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자식 6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 막내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마음을 쓰시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서 갈비집에 예약을 해놨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백화점에 가셔서 밍크코트 사드리려고 우리가 다 계획해놨습니다. 어머니 가십시다. 우리를 믿고 가십시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장 가서 찾아올게요. 그리고 그 자식 6이 뛰쳐나가서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나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에 우리 주님은 그토록 마음 쓰고 계시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잔뜩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잔뜩 모여서 이렇게 행사도 멋있게 하고, 아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마음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쳐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많죠. 예배, 찬양, 구제 기뻐하실 일이 참 많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히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 대하여 관심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멋진 잔치를 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리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우게 되면요,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을 관심하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그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언어 가지고 우리끼리 소통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그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통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끼리만 소통이 되지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도무지 소통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을 그런 어휘와 소통의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 봉독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모일 때마다 성경 봉독을 하는데, 봉독이 뭡니까? 봉독이 뭐죠? 받들 봉자에다가 읽을 독자니까 받들어 읽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성경을 받들어 오늘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말이죠. 봉독,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구원 받아야 할 영혼들은 그 말을 봉독이란 말을 알아들을까요? 네이버에서 봉독을 딱 찍으면 뭐가 나오죠? 네이버에서 봉독을 찍으면 받들어 읽다가 나오질 않고요, 벌침이 나와요. 벌침.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관심하여 교회로 불러와야 될 사람들, 우리가 소통해야 할,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고 있는 그 영혼들은 모른다니까요. 봉독 그러면 벌침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성경을 봉독한다고요. 그러면은 인양반들은 그런 거죠. 성경을 봉독한다. 도대체 성경을 뭐 한다는 거지? 근데 성경을 봉독한다 그러면서 맨날 읽는 거 보니까, 아, 봉독한다는 게 읽는 건가 보다 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생각을 안 해요. 이미 어려운 한자들은 군대에서 졸업하고는 다 걷어친 지 오래됐어요. 젊은이들 오늘날 20대 후반 30대 한자 몰라요. 관심 없어요. 오히려 영어 더 많이 쓰죠. 그러면서도 나는 어려운 한자를 지금 고집하고 있다면 그들과 소통하기를 포기한 거죠. 정말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원할 것 같으면 젊은이들의 어휘를 우리가 알아야죠.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죠.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과 소통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미암아. 말미암아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말미암아,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말미암아. 교회에서는 말미암아를 많이 써요. 근데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참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하고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은 교회만 가면 맨날 말아먹는데 뭘 말아먹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말미암아라는 말을 세상에서 쓰나요? 세상에서 말미암아라는 말을 쓰나요? 안 써요. 전혀 안 써요. 시장에 가가지고 저 아주머니 이 고등어로 말미암아 이러지는 않잖아요. 생전 안 쓰던 말을 교회 가서는 쓰는 거예요. 또 그런 말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요. 태신자. 그래서 교회에 이제 억지로 끌려갔어요. 아, 그랬더니 태신자를 나보러 태신자를 데리고 왔대. 내가 태신자야? 태신자가 뭐지?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마음속에 내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종교 집단에 지금 말려들었구나, 요래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면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말, 그리고 그들이 알아듣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할 말, 그런 말들을 자꾸 줄여가야죠. 그들과 통할 수 있는 말들을 자꾸 해야죠.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 1시 반에 이제 4부 예배로 젊은이 예배가 있는데요. 젊은이 예배를 이제 제가 설교를 지난 5월까지 매주 했어요. 그러다 이제 6월부터 이제 제가 청년 담당 목사님께 좀 맡기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우리 젊은이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젊은이들은 잘 안 해요. 뭐 요즘 잘 안 하죠. 자꾸 잘 안 하죠. 그래, 아멘 이걸 좀 해야지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젊은이들하고 요 아멘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정. 벌써 젊은이들은 빵 터지잖아. 바로 터지잖아. 인정. 그래, 인정. 인정이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그잖아요. 아멘이란 말의 뜻이 인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니까 터지더라고. 이게 나오더라고. 반응. 아멘 그럴 때는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인정 그러면 바로 나오더라고. 우리가 고민 많이 해야 합니다.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구원 받을 영혼들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고민할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 같이 섬기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노인들만 많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교회가 참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농담도 잘하고 조크도 잘하고 아주 말을 재밌게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딱 강대상만 올라가면 오늘은 경건하게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런 게 지방에서 이제 행사 있으면 그분이 사회를 볼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재미가 좀 없으시더라도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러면 이게 조크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서 웃으라 그러면 그게 웃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 오겠어요. 내가 목소리 깔고 내가 노인들하고만 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교회는 젊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젊은이 없는 교회가 아니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젊은 영혼들이 들을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정체성이 없는 거죠. 구원받을 영혼을 위한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 구약교회는 건물 중심, 제사 중심, 제사장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구약에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왜요? 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축복과 은혜의 빛에,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선전하고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를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이 목사 과정 심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면접을 하게 될 때마다 저는 꼭 빠뜨리지 않냐고 질문한 질문인데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한 95% 이상은 주로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아무튼 주로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를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일은 목사가 돼야만 할 수 있나요? 그 일은 목사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장로가 되면 그거는 못하나요? 장로가 되면 그건 안 해야 되나요? 집사가 되면 그거 못하나요? 그리고 물어보면요, 그러면 그때 두 번째 질문에서는 뜨끔해요. 대답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고난을 목사에게만 맡겼냐고요? 선교사에게만 맡겼냐고요? 장로 권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장로 권사는 그런 걸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이죠.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구약 교회의 관념이 꽉 쪄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 딱 해서 제사장,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목사가 영원하는 일을 잘하는 걸 보다가 잘하고들랑 월급 많이 내고 월급 많이 주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잘못하면 잘못하더라도 쫓아내지는 말고. 혹시 이런 관계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헌신했다 그러면 무조건 신학교 가잖아요. 헌신했다 그러면 무조건 신학교 간다고요. 제너럴 콜링이 있잖아요. 주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 부르셨거든요. 그래서요,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 부름받은 종들이에요. 신학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비유가 있는데 그건 뭐죠? 몸과 지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요,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몸과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표현했잖아요.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니죠.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죠? 우리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머리는 아니고.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 가장 근사한 거예요.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교회와 성도의 관계로 그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몸에 그 어떤 지체도 불필요한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체 가운데 그 어떤 지체도 놀고 먹는 지체는 없습니다. 다 제가끔 뭔가를 해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다 해요. 이 새끼손가락 이거 별볼일 없는 줄 알았더니 요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요거 없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끼손가락만 그래요? 여러분 꼬리뼈 어떻게 생각하세요? 꼬리뼈, 인간에게도 꼬리뼈가 있잖아요. 이 꼬리뼈 이거 필요한 겁니까? 저는요 그거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2016년도에 미국에 가서 어느 성도님 배웠는데요, 모미진 자매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2011년도에 대장암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전이가 되어가지고 난소암 수술도 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19번, 방사선 치료를 29번.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수술은 제가 10번이라도 받겠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번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항암 치료를 19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장암 수술을 하면서 거의 이 대장을 많은 부분을 이제 절제해내고 그 다음에 또 난소암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는가 했더니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꼬리뼈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꼬리뼈에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꼬리뼈를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꼬리뼈를 잘라내게 되면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하나는 인공항문을 달아야 합니다. 지금 장도 많은 부분을 절제해냈고 꼬리뼈마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인공항문을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주머니를 이제 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꼬리뼈를 자르고 나면 그때부터 지팡이를 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꼬리뼈가 없으면요 사람이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네요. 그래서 꼬리뼈를 잘라내면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그냥 데려가시죠. 이미 19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29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대장암 수술하고 난소암 수술까지 했는데 이제 꼬리뼈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달고 자매님이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할 인생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좀 데려가시죠 그랬대요. 그리고 수술 안 받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딱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하길래 그분이 이제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공항문이 어디, 주머니가 어디 있지? 그래서 자꾸 그러고 보게 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요, 그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 꼬리뼈 사이사이에 있는 암세포들을 다 제거해내고 꼬리뼈를 잘라내지 않고, 그래서 인공항문을 달지 않고 꼬리뼈를 잘라내지 않고 지팡이도 짚지 않고 오늘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2016년도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처음 해서 2016년 5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물론 또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계속 검진을 하면서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건강하게 하셨어. 그래서 제가 주의 일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꼬리뼈도 필요하더만요. 난 세상에 뭐 꼬리를 흔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뭐 세상에 필요 없는 게 꼬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넘어지면 괜히 아프긴 한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놈이에요. 이놈이 아주 중요한 놈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주보에도요 아마 이런 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 교회를 섬기는 이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 거기에 주로 누가 들어갑니까? 웬만한 교회는 담임 목사 들어가죠. 담임 목사. 큰 교회는 담임 목사 여기 안 들어갑니다. 저 표지에 나가고 여기에 부목사부터 등장을 하고요, 웬만한 큰 교회들은. 적당한 교회들은 이제 여기 담임 목사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 다음에 또 장로님, 또 관리, 지휘자, 사무, 반주자, 이러죠. 그나마 이제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또 이렇게 넣지만 사이즈가 없으면 또 이게 안 돼요. 여기다 뭘 좀 넣고는 싶은데 이게 넣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담임 목사, 그다음에 키보드 1, 키보드 2 이렇게도 넣고 말이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한번 이분들만 교회 섬기시나요? 교회는 이분들만 섬기시냐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관리, 지휘, 사무, 반주자들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인가요? 참 신기한 것은 여기 내 이름이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데모 안 합니다. 왜 여기 내 이름 없냐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 데모하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그래, 나는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걸 보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고요. 둘째는 그게 좋아서, 아유 나는 거기 껴주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들 잘 섬기시고 나는 그냥 왔다만 갈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회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 보면요, 이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또 그분들에게 돈 주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분들, 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이분들만 섬겨요? 아니잖아요. 자, 주보는 누가 제일 많이 봅니까? 요거 좀 지워주실래요? 주보는 누가 제일 많이 보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구장창 10년, 20년, 30년 그 주보를 쳐다보고 주일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세뇌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나는 아니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지휘자, 반주자,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고 나는 거기에 없어도 마땅하고 아니 없는 게 낫고.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함께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은 잘하지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고 말은 하는데 정작 주부에다가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무언의 세뇌를 시켜요. 당신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이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고야 그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섬기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미국 교회 담임을 5년을 했습니다. 백인 교회였는데요,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세워서 제가 부임할 때 103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백인 교회는 이 노인들이 많아요. 이 노령화가 심해져서, 그래서 뭐 80세, 85세 이런 분들도 다 예배 때 예배 순서 다 담당하시고요. 뭐 60이면 청춘이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첫날 첫 주일을 준비할 때에 토요일 날 우리 세크리터리가 주보 초안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Ministers, 우리를 말하자면 뭐죠? 사역자들. The people of Trinity. 제가 섬기던 교회 이름이 Trinity United Methodist Church, 트리니티 연합감리교회였습니다. Ministers, the people of Trinity,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assisted by, 돕는 거죠. by senior pastor Don Kim. 제 영어 이름이 단이었거든요. Don Kim. associate pastor Fran Feldman, youth director Steve Howar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교역자들은요,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에요. 어시스트하고 그 다음에 사역은 누가 해요? 교회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골은 그 사람들이 넣는 거예요. 우리는 어시스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전도하고, 그 일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다 망해가는, 노령화돼가지고 100년이 역사가 넘어가지고요. 그래서 80대 난 분들도 교회 나와서 뭐 이것저것 다 해야지 되고요. 60이면 청춘이고, 그래서 미국 교회는 소망도 없고, 한 달이면 교회가 하나씩 문을 닫아 나가고 그러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요, 그분들이 적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고, 우리 교육자들은 그들을 잘 어시스트해서 그들로 하여금 골을 넣고 사역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그냥 목사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이 시간이 맞춰지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다 압니다. 축구를 보셔야죠. 뭐 별 소망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애국심이란 게 있잖아요. 애국심이란 게 있어서 그래도 그걸 안 봐줄 수는 없지요. 뭐 몇 대 0이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봐야죠. 내일 새벽기도도 없는데 내일 새벽기도 하시겠어요? 하시는 걸 뭐 혼자만 하세요. 우리는 푹 잘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축구 넉넉히 늦게까지 보고, 새벽기도 내일 아침 없으니까 푹 주무시고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한 8시쯤 나와서 식사하셔도 큰 상관없죠. 그래서 여유 있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할 일이라고는 11시에 가서 축구 볼 일밖에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부지런히 할게요. 자,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역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역이 왜 중요한 것이죠? 첫째, 사역을 통해 하늘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거의 딱 나와주면 참 좋은데요. 답이 사역의 중요성. 첫 번째, 사역을 통해 하늘 상급이 결정됩니다. 하늘 상급이. 사람은 3생을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생을 산다 그래요. 이건 모르고 하는 얘기죠. 사람은 3생을 삽니다. 첫째 1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삽니다. 10달.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일보다 더 늦게 나오기도 하지만 대충 한 10달쯤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 생명을 살아갑니다. 이게 3개가 한꺼번에 다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씩 나와야지. 그래, 이러면 김이 새잖아. 아, 주여. 예, 뭐 괜찮아요. 다 뭐 우리 뭐 괜찮습니다. 삼생.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생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일생을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 이거 진짜 생명이거든요. 이걸 뭐 요즘은 뭐 그걸 마음대로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만드는 걸 지들이 만든 줄 알아요. 만들 때는 지들이 만든 게 아닌데 그걸 거둘 때는 지들 마음대로 거두겠다고 그런다고요. 요즘 말도 안 되죠. 어머니들은 압니다. 그게 정말 생명인 것을 알죠. 자, 어머니의 뱃속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생, 두 번째 생명의 세계를 압니까? 몰라요. 모르면 알려줄 수 있나요?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생명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이 땅에 두 번째 생명의 세계로 옵니다. 어떤 사람 좀 일찍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좀 늦게 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때가 차면 그러면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70, 80, 90, 100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때가 차면 그러면 두 번째 생명을 마감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인 줄 알죠? 끝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생명의 세계가 있죠. 삼생이 있어요. 그 삼생, 세 번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 세 번째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생명의 세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생명의 이 생을 마감하면 끝인 줄로 알고 살아요. 아닌데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세 번째 생명의 세계가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애를 배고 있을 때 생각하면요, 아파요. 감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타이레놀 2알만 먹으면 싹 떨어질 텐데 타이레놀을 못 먹더라고요. 왜죠? 아기의 생명에 영향을 줄까봐,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건강하지 못한 생명을 살게 될까봐. 어머니 뱃속의 생명, 보이지도 않는 생명이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생명이 건강한 생명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함부로 눕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의 생명이 이 땅의 건강을 정하거든요. 이 땅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 세 번째 생명의 세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를 위하여 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는 어떻게 했니?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동시에 나의 삶의 주인 되었어. 그래서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1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1번 문제만 내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제가 요건요, 적중률 100% 쪽집게 과외인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요 두 번째 질문은 물으실 거라고요. 제가요 198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공부 못해서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재수했거든요. 그래 81년도에 역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지방 커틀라인들이 다 있었어요. 서울 커틀라인, 그다음에 경기도 커틀라인, 이 커틀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충청도 커틀라인 돼가지고 그래서 대전의 모건대학교 신학과 받다가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제가 호서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건대는 전기고 호서대학은 후기였거든요.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석 달 다니고 못 다녔습니다.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삼수했습니다.
삼수해가지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소원하던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 80년대 시험 봤을 때는 본고사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고사 예비고사를 없앴어요. 대신 지방 커트라인은 남겨두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삼수하고 시험을 봤더니 지방 커트라인마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요 대학 입시 변천사의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쪽집게가위를 잘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널 위하여 보낸 나의 아들 예수 어떻게 했니?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게 맡겨준 시간과 재능과 재물 너는 어떻게 했니? 물으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영원한 생명 구원에 관한 질문이지만 두 번째 질문은 상급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들이요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누릴 상, 그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밤이라도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천국에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상에 대해서 질문할 걸 뻔히 아는데 그건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난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역에는 하늘 상급이 있거든요. 둘째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다닐 이유가 결정이 돼요. 성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도 해봤었거든요. 이미 교회 개척 참 어려웠습니다. 눈물 정말 많이 쏟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하자고 함께 가서 우리 함께 그냥 손을 붙들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건축원금 하자고 그랬는데요 딱 한 주일 만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딱 한 주일 만에 40명이 쫙 나가더라고. 그것도 다 기둥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면 헌금 낼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딱 헌금 내야 될 사람들만 40명이 쫙 하루 딱 한 주일 만에 싹 나가더라고요. 밤 12시에 쫓아갑니다. 신방합니다. 이민교회는요 낮에 신방 못해요. 다 맞벌이 부부 하니까요. 퇴근하고 어쩌고 해서 밤 12시에 그래도 찾아가죠. 그러면 밤 1시, 1시 반에 박대를 받는 거예요. 내쫓기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땅에 욕심이 있는 분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눈물 많이 흘렸는데요 신기한 것은 아니 이 사람이 어쩌자고 여기까지 오지? 이상하죠? 30분, 40분, 1시간 운전하고 오는 길에 기가 막힌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다 있건만 그걸 다 지나쳐서 우리 교회를 와요. 참 신기하죠? 아마 여러분의 교회도 다 그럴걸요. 여러분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리 오는 성도님들이 많을 거예요. 오는 중에 유명한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그걸 왜 다 지나쳐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사역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올 것 같으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집 앞에 있는 교회 갈 것도 없어요. 텔레비전만 딱 들어도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고요 기가 막힌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들으러 오는 것 가지고는 우리 교회 다녀야 할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예배가 은혜로 와서, 예배 은혜로 교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배가 은혜로 와서 우리 교회 나온다면 우리 교회 나올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이 교회 와야 합니다. 주차 사역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주방 사역 해야지요. 제가 이 사역 해야지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 받았는데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하나님 이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인데요. 사역이 그 교회를 다닐 이유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사역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죠. 사역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힘들면 다 쉬려고 그러고 다 타협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니었다면 글쎄요,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니었다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역이 없다면 오늘의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역자가 되면,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왜 성도들에게 주지 않고 성도님들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만들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예배 드리러 왔다 가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든지 사역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는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신약교회는요, 성전에서만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서 모이죠?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집에서 모여서 뭘 했죠?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립니다. 놀랍게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을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가는 평신도인가요? 목사인가요?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있었네요. 그 교회에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문안을 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프리스가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목사와 같은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고 그게 신약교회입니다. 로마교회는 광화문 네거리 2층 어디다가 간판 로마교회 붙인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죠. 로마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이런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로마교회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고요.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편자라는 거 아시죠? 말 발굽에 갖다 붙이는 U자처럼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장장에게 그걸 갖다 맡겼답니다. 편자를 갖다 주고는 요거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약속된 날에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100개를 똑같이 샘플을 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제가 맡긴 이 오리지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캐비넷에서 꺼내서 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다 다른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요 주신 오리지널 가지고 이렇게 잘 똑같이 만들고, 요건 오리지널이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캐비넷에다 잘 모셔놓고 요놈 가지고 고담놈 만들고 고담놈 가지고 고담놈 만들고 고담놈 가지고 고담놈 만들고, 그리고 100개쯤 만드니까 다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100개쯤 가니까 제법 사뭇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리지널은 거의 모셔두었어요. 왜요? 그건 2000년 전 교회니까. 2000년 전. 아이고, 2000년 전. 2000년 전 교회를 뭐다 써먹습니까? 그건 거의 모셔놓고, 그리고 우리는 부산에 쫓아갑니다. 천호동에 쫓아갑니다. 명일동에 쫓아갑니다. 강남에 쫓아가고요. 부천에도 쫓아가고요. 예. 우리는 그럴듯한 교회, 괜찮은 교회 또 그걸 본따 보고, 본딴 걸 또 본딴 교회를 또 다시 또 본따 보고, 그러니까 사뭇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봐야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 해야지요. 21세기 이 현대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성경에서 보여주신 교회, 성경에서 모델로 세워주신 교회, 그 교회를 성경에서 해보라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따라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 속에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하와이에서 부목사를 할 때인데 하와이에 오셨어요. 하와이에서 이제 연합 집회를 하고 낮 시간에는 교역자들만 모여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많이 모이질 않았어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둘러앉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무슨 세미나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질문 있으면 좀 질문하시고 제가 좀 대답하고 우리 그런 시간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이분 저분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가 이제 1994년도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가 제 나이가 32살이었고요. 저는 이제 21세기에 목회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994년도니까 20세기잖아요. 저는 21세기에 목회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21세기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21세기의 목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1세기의 성도들이나 10세기의 성도들이나 21세기의 성도들이나 영적인 니드는, 영적인 갈구와 필요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필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고 도전이었고요,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는 했는데 우리는 21세기를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세련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에서 보여주신 교회를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했다면 우리도 해보는 거죠. 성경에서 됐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하신 말씀 따라 우리도 해보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교회 아니겠어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통하여 숙제 검사를 통해서 예수 제자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이게 곤란해서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에 대웅전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쳐다는 봤습니다. 그래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봐주기는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들어가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 좀 으시시하더라고요. 시커먼 게 촛불 여기저기 있고 번쩍번쩍 금덩어리들 이렇게 있는데 이러고들 있는데 들어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보기는 봤습니다. 저도 신학을 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평생 일한 사람이고 종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인데 거기 선뜻 들어가게 되지 않더만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절에 다니는 사람 또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 들어올 때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는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에는 이렇게 보기는 봐지는데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게는 안 되더라고요. 자, 교회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시고 그 영혼을 가장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영혼에게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척 들어와서 마음 편안하게 앉아서 야, 은혜롭네, 분위기 좋네, 이럴 만한 곳일까요? 아니겠죠.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여러분 장의자들 있잖아요. 교회 장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말고 또? 없어요. 장의자 있는 데가 없어요. 장의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 익숙한 세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리모델링을 잘 해놓고 장의자를 쫙 해놓고 앞에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야, 이 교회 분위기 참 좋다 할런지 모르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우리가 가장 관심하여 영혼 구원해야 할 그 사람에게는 그 예배당이 그렇게 어색하고 발드는 놓기 그렇게 힘들고, 그런데 우리는 주구장창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우리 황병배 박사님이 내일 저 주제 강의 하실 때 그때 거기도 내용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아무 모르는 길 가다가 옆집 아저씨에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가게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죠. 관계를 통하여 전도해야지 되는데요, 관계를 통하여 전도하려면 교회로 오라는 게 쉽습니까? 집으로 오라는 게 쉽습니까? 집으로 오게 해야죠. 집에 와서 밥 먹이고요, 관계를 만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데리고 가야죠. 우리는 집을 안 열어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로 오라. 왜 이렇게 안 오나? 안 오는 게 마땅하지요. 집으로 와야죠. 먹여야죠. 섬겨야죠. 그 마음에 감동을 줘야죠. 그리고 교회로 초청할 때, 그때 교회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5달란트 맡았던 사람 5달란트 더 남겨왔습니다. 전부 몇 개죠? 10개입니다. 10개. 10개를 만들어 온 사람을 향하여 주인은 뭐라고 하죠?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2달란트 맡았던 사람 2개를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4개입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칭찬하죠? 23절을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10개예요. 이 사람은 4개예요. 2배도 더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저를 향하여 칭찬하는 주인의 음성, 저를 향하여 사항을 주시는 주인의 음성은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네요.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인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주인은 숫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하고 있죠? 주인은 지금 뭘 보고 상을 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 또 우리 금난교회의 김홍도 목사님, 우리 김정민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들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많이 받으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 많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상 많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섬기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것에 있어서 우리도 같다면, 내게 붙여주신 영혼 2명, 10명, 100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조영기 목사님, 김홍동 목사님 받는 상과 같은 상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요거 절반만 믿으시고는군요. 뭐 믿음대로 되겠죠. 믿음대로 되겠죠. 분명히 주인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가, 게으르고 악한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면,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목회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함께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상 많이 받으십시다. 저도 상 많이 받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상 많이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 시간 정확하게 10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0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 마이크 목소리가 줄어들면 그게 10분입니다. 10분은 우리 기도하고 일어나자고요. 우리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른 것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우리 정말 목이 쉬도록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번 연습하고 하십시다. 주여 한번 연습하고 하십시다. 옛날에는요 우리 주여 몇 번 했죠? 3번 했어요. 요즘은요 하도 세련돼 가지고 3번도 안 해요. 한 번만 해요. 요즘은 하도 세련돼 가지고요. 주여 우리 한번 주여 연습해 보죠.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요 장로님들 집회도 많이 가봤고요, 또 개교의 성도님들 집회도 많이 가봤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연습해 보실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주여가 짧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길어야 되더라고요. 정말 내 속에는 다 토해 놓듯이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10분은, 적어도 10분은 기도하고 일어나십시다. 더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일어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식사 시간에 시간 맞춰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종들을 사랑하사 우리 귀한 팀 불러주시고 우리를 헌신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성경적인 게 주여,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성경적인 교회를 꿈게 하시고, 성경적인 교회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여 계속 그것을 사며 감당하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영원하여 지옥불을 바라보며 영원하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교회를 선생님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있습니다. 아버지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님들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을 통하여서 저희를 이용하여 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의 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게 주시옵시고,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니 아버지 그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기 아버지 작은 성도들 영을 할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누구를 하나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자들이 저희가 그와 제주하며 주시면서 사용자를 수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것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적인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기쁨 앞에 깊은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설 때 악하고 기울은 영으로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먼저 배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예뻐하시는 주님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화의 삶을 살면서 변화되어가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고 수하게 하려고 젊은이들을 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했다가 흔들이 감당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젊은이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열심히 역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버지요 하나님 나마치대로 하나님 성령의 성주께서 보내주시는 주님의 시간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공부로 아버지 언덕에 꿈꾸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에 꿈꾸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일생에 주여 주의 교회 주님의 세우신데 주님 수가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문화 생각함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께 새로워지는 이들을 꿈꾸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